버려진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는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이는 좋은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집니다. 이 종이에 청원을 넣어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이 종이 하나로 세상이 변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뭔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혹은 멋진 나무가 잘 다듬어져서 장인의 손에 들어가서 멋진 가구가 되면 이 가구는 수천만 원의 가치로 팔리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저는요 이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되게 멋있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되게 멋있게 무언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또한 돈도 잘 벌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인생 살고 싶을 거예요. 가치도 있고 또한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밤새도록 우리가 공부하고 안 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나는 뭐 하면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걸까? 고민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사는 것이 그 이유가 어쩌면 나는 좀 더 가치 있고 나는 조금 더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꿈꾸기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삶을 꿈꿨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삶을 꿈꿀 것 같아요. 농사를 혹시 여러분들 짓는 걸 본 적 있나요?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뭐 하죠? 가을에 추수하죠. 농사 후에 추수한 다음에 소출을 얻는 것, 곧 이득을 얻게 되어지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을에 이득이 얻어지면 그 이득을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하죠. 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사를 지을 때 뭔가 조금 더 좋은 열매, 뭔가 조금 더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1년 동안 땀을 흘리고 애를 써요. 마치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혹은 6년 동안 12년 동안 학교에서 갈고 닦아서 수능이라는 어떠한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말이죠. 단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농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톨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얻어내서 그것이 돈이 되어서 내가 좀 더 성공적인 인생, 아까처럼 말했었던 조금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기 마련이에요. 농사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뭔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모든 소출을, 모든 곡식을 다 걷어내지 말라고 그래요. 조금은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좀 포커스가 되어줘야 되냐면 이 곡식, 남겨진 곡식, 뭔가 버려진 이 곡식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서는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남겨놓으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곡식이 별 볼 일 없어서일까? 이 열매가 이득이 되지 않아서일까? 이 열매가 애정이 덜해서일까? 아니에요. 이 남겨진 곡식, 남겨진 열매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양식이 돼요. 성경은 그것을 남기라 라고 이야기해요. 남겨진 곡식, 남겨진 열매, 그것은 쓸모없어서 남겨진 게 아니에요. 다른 곡식들의 주인의 이득으로 막 취하게 되어질 때, 다른 곡식들이 나는 잘났으니까 주인이 나를 거둬들일 거야, 나를 이득으로 삼아서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득을 취하여질 때, 남겨진 버려진 우리와 같은 이 곡식은 우리는 뭔가 부족해서, 나는 뭔가 장애가 있어서, 나는 뭔가 다른 곡식들보다 좀 더 못해서, 내가 초라해서, 내가 별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한 생명에 배불리 먹고 새로운 생명이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남겨진 이 열매처럼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왜 세상을 원하지 않지? 나 같은 인재를 원하지 않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인정해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자랐고 누구보다 성장했는데 왜 날 원하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날 주인의 이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좀 도움이 안 되나? 뭐 부모님께 좀 도움이 안 되나? 난 세상에 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좀 성적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는 것인가? 나는 뭔가 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좀 부족해서 하나님 날 쓰지 않으시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날 아직도 쓰지 않고 이렇게 제자리에 남겨놓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이렇게 사무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이제 생명이 살아나게 할 거야. 아니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소망의 힘이 전해지도록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작은 구루터기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 구루터기 뭔지 알죠? 나무가 베어지고 그 밑둥 남은 걸 구루터기라 그러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도록 합니다. 야 이사야, 너 가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렇게 예언해. 어떻게 예언하냐면, 야 니네 이제 다 뒤졌어, 다 죽었어. 야 너네 하나님 앞에 다 죄악을 범했지, 다 죽었어. 어떻게 죽을 거냐면 나무가 베인 것처럼, 울창한 숲이 싹글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네들은 멸망할 거야. 너네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죄악의 원인, 그 원인은 때문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어 잘린 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게 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채로 남겨진 구루터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구루터기 다 깎아 없어지고 밑둥만 남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황폐한 땅에 덩그러진 깎여서 남겨진 그 구루터기, 거기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거룩한 씨가 곧 그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거기서 거룩한 씨가 곧 그루터기니라. 오늘 이 이사야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전사님이 아까 말했었던 배경을 마음에 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모습과도 좀 약간 비슷해요. 밤나무로, 상수리나무로 우리는 무럭무럭 막 이렇게 자라요. 잘 자라기 위해서 뜨거운 햇볕도 참아요. 매서운 바람도 참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라요. 왜요? 열매를 맺고 또 울창한 숲이 되고 싶어서요. 어쩌면 좋은 종이가 나중에 돼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은 가구가 돼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다 참아가면서 자라요. 하지만 이내 싹둑 잘려버린 구루터기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허망하게 잘려버린 구루터기가 지금 내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열이 받고 화가 나요.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잘 참아가면서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아직까지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깎고 구루터기로 남아 놓으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질 것이다. 그 씨가 다시 뿌려져서 또 다른 나무가 자라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꿈꾸고 있어요. 꿈에 무참히 짓밟힌 그 구루터기 한 토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시냐면 소망이라는 걸 꿈꾸세요. 울창한 숲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장관을 이루고 아름다움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이 나무들은 올곧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올곧은 소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구부러진 소나무들이에요. 정말 좋은 나무들은 벌목이 되죠. 다 잘려나가요. 어떤 것은 장인의 손에 들어가서 멋진 가구가 돼서 수천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대통령의 사인이 적힌 종이가 돼서 세상이 변화하는 데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멋진 배가 돼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울층한 숲을 만들고 지키고 있는 것은 구부러진 나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여기에 그대로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남겨진 곡식이 굶주린 누군가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이 되듯이 여전히 버려진 것 같은 나와 아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일어날 것을,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종이도 아니고 유명한 가구도 아니지만, 그 구부러진 나무를 통해서 큰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남겨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큰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그 숲이 기다리고 있어요. 쓸모없어서 남겨지고 쓸모없어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적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버려진 곡식, 남겨진 곡식은 쓸모없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겨진 흔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겨지고 버려진 곡식이 흔적이 돼서 버려진 곡식으로 말미암아서 객과 이방인과 보아와 부모가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과 과부, 아무런 경제적인 어떤 힘이 없는 그 과부에게,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존재에게 이제 힘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힘이 되어주고 새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노라고 외치게 만드는 그런 흔적으로 여러분들 남겨놓으셨어요. 멀뚱히 서있는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로운 나무를 세우듯이 버려진 것 같이 흔적이 되어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라볼 때 버려진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흔적과 같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전하는 작은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어요.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어요. 너무 걷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막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나요 혹시? 그 느낌이 계속 있는 거여서 응급실 갔고 병원에 가 진료했는데 입원해서 검사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네, 일주일 동안 검사를 받았는데 피 엄청 뽑았어요. 피 엄청 뽑고 막 오줌도 엄청 싸고 똥도 엄청 쌌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검사 결과 베체트 병이라는 병이었어요.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희귀병이었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하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전사님 평생 이걸 안고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어쩌다가 다리가 너무 아프거나 이게 퍼져가지고 뭐 장애 오거나 그러면 정말 심각하고, 퍼져서 눈에 오면은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병이래요. 전사님 이 말을 듣고 좀 맨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병원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버려진 곡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버려진 남겨진 곡식, 이 흔적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버려둔 곡식이 외치는 이 한마디가 뭐냐면, 이 모습을 통해서 외쳐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병이 어쩌면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이 남겨주신 병이라고 곡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조금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외침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퍼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과 힘듦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고 싶은 것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의 10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의 인생은 버려졌고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 때문에 나는 쓸모가 없다 생각해야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버려진 자들을 살리고 굶주린 자를 살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버려지고 남겨진 것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겨진 사람들,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